할렐루야. 아멘. 자, 저를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날씨가 쌀쌀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들 지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1월 넷째 주일이며 대림절, 대강절, 애드벤트 일주를 맞이하여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몸이 좋지 않고 여건이 안 돼서 실황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아하방, 아하시아 이후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4대에 걸쳐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한 56년, 7년 동안 아주 중심적으로 선지 사역을 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한 90살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당시 상당히 장수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고 다 시간이 가면 병이 들어 세상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아람의 침입과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여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유언과 함께 행동으로 말로 잘 가르쳐 일러줍니다. 이 시간 엘리사의 죽음과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과 관련하여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냥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음성으로 새기시고 듣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구원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과 통치 속에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수없는 아람 사람들의 침입과 주변으로부터 어려움과 위기가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이 보냈던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실 이 요아스가 다 좋은 왕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면 다행이에요. 잘못했을지라도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이 시간 멘토로서 그 답을 받아야 될까 찾아가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는 진짜예요. 이건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때로는 영적인 진짜 아버지일 때 영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던 이가 그 상황을 모면하면 다시 죄를 지어 얻은 결과는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딱 모면하고 나니까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나라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마병이 50명, 말을 타는 군사가 50명밖에 안 남았어. 이게 나라요? 그죠? 그 다음에 병거가, 우리로 말하면 전차가 10대밖에 없어. 그 다음에 걸어서 나가 싸울 장정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이건 군대가 아니라 동네 그냥 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군사력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거론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10지파가 모였고 남쪽에는 2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윗의 후손이 그쪽으로 정통성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을 유혹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면 되지 구태 저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당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우상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돼. 하나님 요건 안 돼요. 내가 요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여전히 내 방식, 내 어떤 계획과 스타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건 금송아지가 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력은 나날이 쇠퇴하여 이방 국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유럽이 전운이 감돌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럽의 나토와 미국과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아야 돼. 세상은 어느 한 곳에 전쟁이 끊인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과 우리 민족이 전쟁이 없다고 하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요.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더 들어가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음에 있지 이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10만 명의 군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보도에 딱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뜩이 낮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침공으로부터 항상 시달림 당하고 다 착취당해서
군사력이 아주 그냥 너무 쇠퇴해버려서 국방이.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어 지금. 매 순간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냈어요. 싸우지 않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웬 말입니까? 자기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구원해준 엘리사가 나이 많아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막 놀래서 허벌떡 뛰어간 거예요. 누가? 요아스가.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있어야 우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데 그분이 죽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안전할 수 없었고 내일 일은 우리는 남몰라요예요. 놀라운 사실이. 그리고 만나 슬피 울며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 아버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구원자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아이들은 기가 살고 살아가는데 넉넉함이 있고 고생을 덜하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들은 개떡같이 해놓고 아버지 같은 엘리사가 그냥 다 막아줬어요, 언제까지.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와서 이제 우는 거예요, 실제로. 야,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엘리사도 자기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쫓았던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베풀어 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존재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랴 해가지고 요아스가 막 달려간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이요. 이건 위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요아스에게는 정신적인 수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영적인 아버지들을 잘 섬길 수 있고 관계가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로는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그러면 그건 구약인데요, 신약은 없나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방어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관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같이, 또 바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지도자들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인 관계가 되면 이것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세요. 누가 기도해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원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원리들 속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의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진짜 이것은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정말 아버지같이 보호해준 당신이 죽는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가야 돼요.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나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뭐 길갈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막 오지 말라고 발로 차는데도 쫓아가서 당신의 이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사모했더니, 그랬더니 엘리야를 승계해서,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없어 보니까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쫓아서 엘리사가 죽는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쫓아서 아버지 아버지 내게 갑절의 영광을 당신이 구했던 것처럼 주세요 해야 되는데 없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야,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진짜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능만 봉사로 만들어서 옮겨놔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피 흘렸던 병거나 마병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던 게 누구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요아스는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여호와를 대신하여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인 걸 우리가 믿으면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 병거가 되주시고 마병이 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자기 아버지 때 아람한테 뺏겨가지고 성들이 다 뺏겼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진짜 위기일 때마다 엘리사가 가서 다 건져줬거든. 그러니까 싸웠던 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지금 싸울 수가 없어. 남은 것이, 아니 뭐 국방령이 남은 게 전차가 10대밖에 안 남았고 말을 타는 그 마병이 50명밖에 안 남았고, 야 걸어서 싸울 수 있는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되면 이거 어디다 갖다 싸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만의 마병, 수만의 병거 마병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 마지막 하반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늘 마병이 되시고 병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람 군대의 침입과 학대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호해 오셨고, 본문에서도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아버지 같고 병거와 마병같이 나라를 지켜온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찾아와서 슬퍼 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는 떠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겨놓고 가는 고아와 같은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 길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 아니면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람 사람의 손에 이미 다 멸망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사명을 다해 죽음을 앞에 놓고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이 요아스가 찾아오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남아있는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이방인 아람과 싸워서 빼앗긴 영토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유언하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전문가지만 인생을 살고 마지막 삶과 죽음의 결론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그게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노선지자는 고아와 같은 이 왕에게 요아스 승리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에게 5절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17절에는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라가잖아요. 이 구원의 화살을 잘 쏘면 너희가 대대로 아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끝장을 낼 건데 구원의 화살을 대충 쏘더라고. 화살을 치라 할 때도 대충 치더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가 15절에 이렇게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왕에게 그들에게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알려줘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잡음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우리로 말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이게 무슨 위력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사나 엘리야는 손을 얹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어떤 사람을 엘리야의 무덤에 갖다 시체를 던졌더니 엘리야의 죽은 뼈하고 딱 닿는 순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왕은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날릴 것을 준비하소서. 그리고 그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겠어? 하나님, 이 요아스 왕의 손에 화살을 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주님이 불러서 갈지라도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안수하는 것.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가요 자기가 임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퍼포먼스 같지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뭐가?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을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비록 얼마 남지 않아서 세상을 뜨지만 나와 함께 했던 여호와의 능력이 이 요아스 왕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유언적인 축복의 기도가 지금 그 손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손을 딱 얹고 나서 하는 말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게 뺏겨서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영토를 빼앗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까 아벡은 그의 선조인 아합과 그 다음에 그 후대 왕이 빼앗았던 그런 성읍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다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손과 함께하면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왕의 손과 함께하면 오늘 아람이 쳐들어오고 빼앗아갔던 모든 성읍과 땅들을 다 회복할 거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시면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을 칠하게 했죠. 땅을 칠하고. 땅을 쏘라고 하고 땅을 칠하게 했더니 3번만 치는 거예요. 3번만. 그러니까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잡으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뭐 특별한 여기에 학자들의 큰 해석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요아스 왕의 미온적인 엘리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그 믿음이 좀 연약했던 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칠하게 했더니 3번만 대충 쳤어. 그런데 19절에는 그걸 보고 엘리사가 아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좀 많이 치지. 여러분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왕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가 몇 번 칠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알려줬을 거야. 많이 쳐라. 치라가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대충 친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좀 많이 치지 왜 적게 쳤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람에게 뺏겼던 성읍들을 100% 찾기보다는 3번 정도 하고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충 하면 안 돼요. 모르면 하나님, 목사님, 집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연대까지 해봤어야 알지. 맨날 우상 숭배만 했던 요아스가. 그러니까 대충 친 거야. 미온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지 뭐. 그러면 안 되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막 사모함으로 막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막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 미온적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머리도 감아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기차도 타고 해야 되고 수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장사하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들이 야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 다 알고 도적들이 막 그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대로요. 엘리사의 사명은 위대합니다. 사명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미온적인 이런 요아스 왕 같은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 열정을 심어야 되고 믿음의 뜨거움을 심어야 돼. 하나님 감동을 시키며 심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마지막 죽기까지 다 헌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딴 게 아니요. 오늘 조상들 때문에 안 망했어. 믿음의 조상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나는 우리 집은 내가 처음 믿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믿음의 명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선조들과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다고 23절에 나와요. 그냥 바람 불며 싹 없어질 북이스라엘 왕국이 엘리사 떠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징계하시는 걸 더 주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미안한 점들이 많음에도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고 기도한 그 모든 심겨진 것들이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나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도 잘 되고 이기고 이기고 모든 것이 평안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믿음으로 심겨놨던 어느 것이 딱 저축해놓은 게 끝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잘해서 심판이 그렇게 빨리 안 온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보세요.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싹 망해도 싼데 그 조상들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다.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뭔가 잘 되고 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상 때문에 잘 되고 있어. 여기 보니까 오늘 컨텍스트에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쫓아내고도 남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악을 보면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고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우리는 심각하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되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은 진노를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 모세에게 주었더니 쭉 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손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지 우리는 결단해야 돼.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마지막은요. 잃었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더라고. 할렐루야.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약속했잖아. 죽기 전에 엘리사가 화살을 쏘소서. 구원의 화살을 쏘소서. 시리아 아람을 향해서 쏘소서. 그러면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만들 거라고. 근데 3번만 쳤어. 5번은 치야 싹 그들하고 완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을 수 있는데 대충 치니까 엘리사가 그랬잖아. 막 화를 내면서 3번밖에는 못 이길 겁니다. 결국은 3번에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고 3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이왕이면 하나님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그랬잖아.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잘 들어보세요. 3번 쳐서 침대로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앙은.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더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걸 원하냐?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지금 부족해서 3번 쳤더라도 5번 이기게 해주시지. 이미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3번 쳤다고 딱 25절에 못을 박았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다 뺏었다는 말이 없어요. 훗날 못 뺏었어요, 실제로.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만약에 여러 번 쳐서 뺏었다면 아람을 다 이기고 어떻게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종주국이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일어선 거 다 알고요.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반드시 서가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싸우기 힘들면 엘리사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에 관계없이 이렇게 보면 마음이 쫙 사랑으로 빨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먼 일을 맡길 때는 특별한 임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확대받는데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서 위기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셔. 그리고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마병과 병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우리의 동료들도 있고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의 같은 세상의 어떤 군대도 마귀와 사단의 군대도 다 우리가 끝까지 진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화살을 쏘고 믿음의 화살을 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